영과 육이 하나 되어지면 그것은 곧 복이죠.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실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것인데, 그런데 육과 영은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싸움이 일어나.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요. 영 중에도 악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뼈로 말하는 육을 따른다 그러면 악의 영을 따르는 것을 상징하고, 영을 따른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것을 상징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거슬러,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체, 즉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대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가 힘이 있어서 악의 영을 따르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바로 그런 영으로 육을 이기고 나오신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육을 따라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악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라가는, 여기서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영광, 기쁨 등의 일을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영의 사람인데, 내가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영이 육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뒷절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한번 보면요,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끄는 것을 대적하며 악의 영을 따라가는 거니까.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는데, 제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악의 영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수차 말씀드리지만,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게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 그러면 무슨 은사,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죠. 성령 충만의 결과물들의 하나이지 성령 충만의 정의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할 때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 모든 악의 영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악의 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갖지 않으면 저들에게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방의 결과가 뭐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거든요. 아까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 잠깐 했었는데 거기 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가지고 정의하면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은 뭐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과 동일해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말씀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것과 동일하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그 힘이 모든 악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게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범적인 삶으로부터 이루어진 것들이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위 이웃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것처럼 내가 육신의 정욕을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면 나는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게 되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우게 되어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방인 중에서 행을 선하게 가진다 할 때 그 행실이 선하게 가는다는 모범적인 건데 그 모범적인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는 세상의 제도, 거기에 보면 13절에 그랬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라고 말을 했는데 주를 위하여 순종을 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그 로마서 14장, 13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새벽 예배할 때 묵상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권세도 우리가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제도도 세상의 모든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원리 아래 하나님이 모든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만드셨다는 그 의식 속에서 그 제도에도 따라가야 돼. 그게 주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법도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을 지배자와 세상의 주권자들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제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순종을 그 정하신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 선행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선행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 또는 어떤 세상 육체적 정욕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유를 누리는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데 사용을 해야지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되지 않게 사는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에 대해진 이 모든 자유, 16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핀잔받고 비방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을 행하되,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그럼 그 선이 무엇이겠느냐? 그 선은 대표적인 것은 겸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 믿는 자로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온유해야 되고요.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자유로 그걸 주신 거예요. 평안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줬다는데 겸손해짐으로 누리는 평안, 온유함으로 누리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말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로서 행하여야 할 선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모범적 신앙을 살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겸손과 온유함,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는 경외함, 이것을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영과 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를 주어졌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그랬고 17절에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살라는 거거든요. 겸손, 온유, 사랑, 여호와를 경외함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받으심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참는다는 말을 계속해서 해요. 참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는다는 건 인내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고난 당하심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때문에 고난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단 말이에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인데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그 참으심과 인내하심 속에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사랑이 있고 다 거기 여호와를 경외함이 들어있고 다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간혹 보면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참지 못해서 말을 생각 없이 내뱉고 행동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내 속에서 정죄시켜도 내 속에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도 함부로 말을 내뱉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의 감정과 순간의 생각이 그만 지배하며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을 줄 좀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세 번만 참으면요 살인도 면한다잖아요. 그리고 세 번만 참으면 참자. 한번 따라 해봐요. 참자. 속상한 일 생기거든 그렇게 세 번만 마음속으로 또 그것도 사람 앞에서 참자 이러지 말고 속으로 그럼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반응을 한다고 말이에요. 또 그 반응을 받은 사람도 또 참지 못하고 반응을 또 안 해. 이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서로의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참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그거 다 버리고 그 모진 수모 다 겪으시면서 그게 참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이다. 부당한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스티커 만들어 드린 거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걸 잘 활용해 보세요. 10개고 20개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 자주 머무는 곳에 붙여놓고 그냥 무시로 보세요. 무시로. 그러면 이게 내 생활의 하나의 습관이 된다니까요. 이제 강대상 위에도 지금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책 깔표에도 있고 서재 앉으면 있고 쇼파, 장로님들 하는 쇼파 가서 앉아도 있고 그걸 늘 보고 있어요. 그냥 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사람에게서 행복 찾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서 행복을 찾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20절 보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게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참자. 그게 뭔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잘못해서 그것도 터지는 건데.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앞에서 말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겪는 고난들을 참았다.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하여 참는다면 그 참음은 칭찬받을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하면 이미 칭찬받을 일을 또 벗어난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였다면 이미 칭찬받을 자리를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칭찬은 나에게서 이미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본을 보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본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본받아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한 교만해서가 아니라 너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함. 여러분들이 그런 모범이 돼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된 것처럼 나도 믿는 자의 모범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도 모범이 한번 돼보자 그 말이에요. 모범. 우리 성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모범되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요. 언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나타내는 반응, 그분 참 좋으신 분이야. 참 사랑 많은 분이야. 정말 믿음 좋은 분이지. 헌신 많이 하시지. 아멘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 구역에서든 기관에서든 교회 어디에서든 그분. 그런데 그 이름만 보면 우리 서강교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죠?
없죠. 없어요. 적어도 오늘 예배 나온 사람 중에는 없어요. 안 나온 사람 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칭찬은 받지 못할지언정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하잖아. 예수님 본을 보이셔서 본을. 그 뒤에 말씀들이, 이어지는 말씀들이 전부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내용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말씀이 여기 그대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왼밤 때려 오른밤 때려 맨밤 내놔라.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심이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지는 못할 망정 내가 먼저 때리지는 말아야 되죠. 내가 먼저 때리지는 말아야 되죠. 오른밤 때리는 사람 앞에 왼밤은 내놓지 못할지라도 맞고 나서 야이라 하고 나도 한 방 때릴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내가 먼저 때리진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말한다면 앞에도 말한 참는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그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욕을 당하시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고난 당하시면서도 저들에게 위협하지 않았다. 하늘에 있는 권세를 불러내려 저들 멸할 수 없을 줄 아냐. 있어나 그런 권세 있어, 그런 능력 내게 있어. 하지만 안 한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아. 베드로가 갈 길을 가로막을 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에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보면 그래요. 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고, 주방에서 봉사하다 그러고, 주차장서도 그러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싸우죠.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늘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답을 하세요. 나는 예수님께 어떤 사랑 받았지? 난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랑 받았어요? 어떤 용서를 받았어요? 이걸 생각해보면, 그런데 나는 그걸 못해. 그걸 안 해. 바뀌어야죠. 변화야죠. 24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애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죠? 예수께서 당하신 모든 거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찔림으로 상함으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전부 다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나음을 입게 해주시기 위하여 당하신 그 엄청난 고난이에요. 우리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없이 못 사는 분들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질 않기 때문에 자꾸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등이 나와. 이게 자꾸 먼저 앞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 이 안에 예수가 계시면요. 이 안에 예수가 계시면은 마음 아픈 일, 속상한 일 생겨도요. 거기서 뭔가 분노가 나오고 감정이 나온 게 아니라 주여가 나와. 주여, 주여, 주여. 여기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러셨는데 내가 이까지 그 참지 못할 일이 뭐가 있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5절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러는데,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며 헤매던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예수께서 목자장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놀라운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분의 옛날 어르신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그런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그 교회가 목사님이 계시다 보면 이제 전체 지역을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을 시절이니까 조사라는 사람을 더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돌보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조사 한 분이 어느 그 지역에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23편을 읽었대요. 저는 어린 시절에 들은 이야기인데 웃기기도 하면서도 마음에 찡한 내용인데, 그 시편 23편을 읽는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잖아요, 말씀이. 근데 조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읽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시니 그렇게 읽었대요. 나의 목자시니를 내 목을 자르시니 그렇게 읽었대요. 비슷하잖아 발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여있는, 옛날에는 글씨들도 모르고 그럴 때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다 아멘 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는 그 신앙, 그 옛 어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제 어린 시절에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나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이걸 당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냐. 사도 바울은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일에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정말 뜨거운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생겨집니까? 거기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로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몸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렸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죽은 자에 대하여 죽는다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게 뭐예요? 앞에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이게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육체의 정욕은 죄의 유혹이잖아요. 죄를 짓게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 미혹을 내가 물리치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무감각.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게 와서 죄가 미혹을 해도 나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따라가지 않는 거지.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어떠한 악의 유혹이 와서 나를 유혹하고 꿰어도 무감각한, 거기에 죄에 대한 무감각한, 여러분 육체적인 일, 세상적인 일, 세상의 쾌락과는 멀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이게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뒤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서 의에 대하여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죄의 유혹을 따라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찬송가처럼 우리에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우리는 나 위하여 그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25절 마지막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께로 돌아온 자,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죠.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교회와 세상 앞에는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나 육신의 모든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나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